자, 오늘은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 텐데,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전삼민 집사님 옆에 남편이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은혜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또 이렇게 특별한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해석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이라는 단어 어떻습니까? 조금은 괴리감이 있고 낯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가 다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6장의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농사가 잘 되었으니 하나님께 곡식을 바쳐라라는 그 단순한 규례가 아닙니다.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우리의 감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눈여겨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라.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늘 시간에 쫓겨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우리의 일상은 분주함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자, 먼저는 크로노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 주, 월처럼 날짜를 세는 단순한 의미,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해 보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주를 세워라 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여기 나오는 세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히 1, 2, 3, 4 숫자를 세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무의미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영적인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시간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너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낫을 대어 첫 곡식을 거두는 날부터 49일을 세고 50일째 되는 날 7.7절, 다르게 말하자면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 얼마나 바쁩니까?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야 하고 해충을 막고 날씨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치열한 노동의 현장에서 뭘 하라고 합니까? 너희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한 시간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리는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헤퍼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보면 제가 메시지를 적어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감사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감사의 고백을 해보면 된다. 감사의 제목들을 나열해보면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밀려오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받아 누리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을 아쉬워하고 서운해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두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왔다는 것, 편안하게 호흡하며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맛있게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 당연한 일들 또한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곱 주를 계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내 밭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크로노스입니까? 아니면 카이로스입니까? 맥주절은 잃어버린 시간의 주권을 다시금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뭐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감사의 방법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작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반전은 12절에 등장합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맥추절 규례의 결론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잔치를 벌이는 날, 하나님은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던 이스라엘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채찍을 맞으며 벽들을 굽던 노예가 아니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을 앓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농담 들어보셨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이 잘 된 것처럼 교만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은혜를 잊고 안일함에 빠지기에 참 좋은 그 땅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대 근동의 바알이나 현대의 기복신앙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철저히 상황에 근거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고 농사가 잘 되면 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감사하다고 제사를 드리죠. 반대로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신이 노하여서 우리에게 벌을 내렸다라고 생각하여 더 자극적인 제물을 바칩니다. 유심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저히 내 손에 지어진 결과물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의 감사는 뿌리부터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는지, 내 사업이 얼마나 번창했는지,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 합격했는지에 따라서 감사할지 감사하지 않을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나는 이미 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뿌리이자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들 감사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건강 주셔서 교회와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가진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감사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 텐붐 여사의 일화는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줍니다. 그녀는 당시 언니 베시가 갇힌 수용소 막사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벼룩이 우글거렸다고 합니다. 코리는 그 끔찍한 환경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라는 그 체념 섞인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베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벼룩이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코리는 이런 언니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죠. 언니,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벼룩을 두고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따졌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나중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막사에 벼룩이 너무 많고 악취가 너무 심해지자 수용소를 경비하던 경비병들이 그 막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코리와 언니는 감시를 피해서 그 막사 안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벼룩과 같은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재정적인 억눌림이 있을지라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구원의 기억,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감사는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성도는 반드시 그 감사가 어디로 드러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표시가 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것은 세금이나 강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체면 때문에 혹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구원의 기쁨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자발적인 헌신,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어떻습니까? 자원한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꾸만 그 가운데 거래를 심어 넣습니다. 내가 11조를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 산업에 100배의 결실을 주시겠지, 혹은 반대로 이번 달에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형편 좀 나아지면 헌신해야지라고 타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합니까? 통장의 잔고, 내 미래의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계수해 보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어 보아라.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구원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에 눈을 뜨게 된다면 우리는 인색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구제와 헌금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저는 단 하나의 안전한 법칙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쉬움을 느낄 정도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제와 헌신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이 너무 적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루이스의 말은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우리는 쓰고 남는 것, 우리의 삶의 안락함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자원하는 예물은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희생과 수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부의 두렙돈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생존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삶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두렙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교회 유지를 위해 내는 회비가 아닙니다. 이 본문,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물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물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헌금 기도할 때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말에 남들처럼 편히 쉬고 싶지만 교회에서 각종 봉사로 땀을 흘리며 헌신한다면 그 모든 시간이 뭐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원하는 예물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는 듯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옆에 있는 저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한 사람이라면 기쁨으로 내 삶을 깨트려 향유를 붓는 자원하는 헌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을 깨트려 하나님께 자원하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참된 감사는 약자를 품는 공동체의 기쁨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 말씀의 절정이자 현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저 혼자 배불러서 기분 좋아지는 감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누리게 되는 영적인 환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축제의 명단, 식탁에 초대받은 명단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비. 당시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물건, 개, 돼지 취급받던 그들과 함께 잔치를 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라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객이 나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들어온 외국인들, 오늘날로 치자면 이주 노동자나 난민들이 해당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고아와 과부가 나옵니다. 고대 남성 중심의 농경 사회에서 가장 무력하고 취약한 계층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주변 이방 국가들의 축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축제들을 왕과 귀족과 힘 있는 자들이 행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축제를 열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노비와 약자들은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소모품에 해당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축제와 잔치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가장 낮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축제의 한가운데에서 고아와 가부를, 노비를 앉히셨습니다. 이들이 너희와 함께 배부르지 않는다면, 이들이 너희와 함께 웃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화려한 예배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가 선포하는 예배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단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헐벗은 자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은 황금으로 꾸미면서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진정한 성전인 가난한 형제들을 모른 채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빈민들의 몸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제단입니다라고 그는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의 정신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후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죠. 자, 구약의 맥추절이 신약의 오순절과 정확히 겹칩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였던 성도들과 교회는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과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에는 방언을 하고 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의 특별한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 그 77절의 규례와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약한 자들, 못 배운 자들, 그들을 무시하고 천대하며 여겼지만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기뻐합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식탁을 나누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남자와 여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혹시 우리끼리만 좋은 이기적인 잔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식탁을 환대의 식탁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까? 혹 이혼의 아픔을 겪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눈물 짓는 성도가 그일 수 있습니다. 파사나의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약자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고통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약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서 연약한 이웃의 거친 두 손을 잡아줄 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맥주절의 축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감사에서 시작되어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과 나눔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심장 소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졌습니까? 달력의 하루하루를 지키는 것이 맥주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분주한 삶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내 삶을 깨뜨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결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맴도는 반쪽짜리 감사에서 벗어나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가 채움을 받았다면 줄인 자를 먹이는 그 손길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그저 헌금 봉투를 하나 내고 돌아가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이 예배당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위에 충만하게 부어져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